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농선회 모든 회원분들 앞에서 서게 되어져서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또 우리 농어민을 위한 기도 모임 215회 맡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에 강단에 올라서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림교회 기획목사로 일하고 있는 유성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 전신마비 장애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쓴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바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꽃에 불면 꽃바람 되고요. 방금 나를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바람 됐을까? 저는 우리 농선 회원들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만이 넘치도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자로 교회를 오시다가 드문드문 또 오시다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종종 문자를 보내드리고 했었는데요. 이사야 말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는 이사야 말씀 가지고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문자를 종종 보내드렸었는데요. 문자를 그렇게 보내드리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답이 전혀 없으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하셔서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시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하셔서 입에 차마 담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시고 전화 툭 끊어버리시고 어떤 분들은 전화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림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저 스님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 전화를 하지 말라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문자를 또 보내드렸는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예, 저는 광림교회 기획실에 있는 유성원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신 건가요? 하면서 말씀이 없으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분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다가 우리 한국 한강 주변에 있는 다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M대교가 있는데 M대교 인근에 증권가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지 가장 많이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M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오는 M대교의 중간에 자리하면서 상의를 벗고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두고 한쪽 다리는 M대교 쪽에 한쪽 다리는 난간 밖 한강 쪽에 걸쳐두고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지지 않은 거예요. 핸드폰에 문자가 진동이 울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냥 뛰어내리나? 어떻게 하지? 이걸 볼 것인가? 그래, 내 생애 마지막으로 걸려온 문자이니 마지막 문자를 확인하고 가리라. 문자를 보았는데 그 문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마지막으로 그분이 보고서 대교 밖으로 꺼낸 다리를 다시 거두어드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생긴 모습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 중에 사나이처럼 생기신 분이 제 가슴에 안겨서 어린 아이가 되어져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정한 삶의 지점에서 다른 삶의 지점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느냐, 자신을 위치 선정시켜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함께 읽으신 33장 21절 말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은요,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막 광야로 나서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3번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모세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위치 선정하라는 이야기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는 어떤 위치 선정이 필요할까?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광야로 나서기 직전에 주신 이 음성이 21세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열어가기에 앞서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가을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서야 할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치 선정을 해야만 되는가? 제가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3500년 전에 모세는 어떻게 위치 선정을 했는가, 3000년 전에 다윗은 어떻게 위치 선정을 했는가,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위치 선정을 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위치 선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호렙산 위에 서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호렙산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호렙산은요, 건조하다, 낙막하다, 삭막한 곳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풍성한 곳, 풍요로운 곳, 기름진 곳, 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향해서 가기 마련인데요, 모세는 발걸음이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삭막하고 막막하고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는 그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호렙으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호렙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M대교 위에 한 사나이처럼 신발을 벗습니다. 왜 신발을 벗은 것일까요? 신화도 그렇고 또 전래 동화에서도 그렇고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역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역사를 벗어 던지겠다, 접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M대교 위에 한 사나이는 자신의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면서 이제 내 삶은 끝났어, 그렇게 담아냈던 것이고요. 모세는 호렙산 위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살이는 헛된 꿈에 불과한 역사였습니다. 무의미한 그 역사를 제가 이 순간 벗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호렙산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맞서면서 자신의 역사성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호렙은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그냥 있었어도 됐을 것을
하필 왕자의 자리에서, 풍요로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호화로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으로 갔을까? 왜 자신은 애국의 자리에서 호렙으로 새롭게 위치 선정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꽃이라는 시로 워낙 유명한 이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의자와 계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의자는요, 내 자리, 지위를 상징합니다. 계단은 새로운 위치 선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특정한 포지션에 자기를 위치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시민들은 계단 위로 올라서야 된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서야 된다. 광야로 뛰어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계단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을 김춘수 시인 마지막 생에 우리에게 던지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모세는요, 애국의 왕자 신분, 의자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으로 자신을 위치 선정시켰습니다. 위치 선정.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으로 그 한 사람이 위치 선정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치 선정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215회째를 맞는 우리 농촌의 기도 모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위치 선정시켜 주신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농촌과 어촌과 산촌이 또 도심촌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위치 선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가 다윗의 위치 선정입니다. 다윗의 위치 선정.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장군이 나서는데 누구죠? 성이 고리고 이름이 이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신을 위치 선정시킵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물매를 들고서 나왔는데, 물매를 들고서 나와서 물맷돌 몇 개를 주워 들었죠? 물맷돌 5개를 주워 들었죠. 물맷돌 5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왜 물맷돌 5개일까요? 우리 농촌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떤 영적인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 무릎에 영적으로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맷돌 5개를 준 까닭은 블레셋 장군이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덩치도 산만한 장군이 5명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의 5 장군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5 우상을 대표하는 장군들이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맷돌 5개를 다 썼나요? 다 안 썼나요? 예, 다 안 썼단 말이죠. 다 안 썼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들고서 힘차게 돌려서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다? 골리앗 이마를 때리고서 그 큰 장수가 한 방에 거목이 쓰러지듯이 꽝 하고 쓰러져 버렸단 말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골리앗 앞에
나서질 못했습니다. 오늘 215회째를 맡고 있는 기도 모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차마 그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큰 일들, 문제성들,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하고 있는 일들, 곤혹스러운 역경, 곤고함들,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이 했듯이 그 문제 앞에 너는 직면해 서라, 그 문제 앞에 너를 위치 선정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위치 선정, 자신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 성경에는 성경을 가지고서 그분이 설교한 대목이 있는데,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골리앗이 너무나 큰 장수고 무서움이었었지만 소년 다윗의 눈에는 커다란 표적이었단 말이죠. 돌 하나, 물맷돌을 던졌을 때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고 정확하게 그 표적에 맞아 들어갈 큰 표적이었다. 큰 관역이었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그 관역에 내 돌은 정통으로 박히게 되어져 있다. 내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 머리를 때릴 수가 있다. 관역이 큰 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물맷돌 5개를 던졌을까? 실은 물맷돌 5개는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원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란 말이죠. 오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입니다. 토라는요, 지시한다, 하나님께서 가리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워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이 받아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들녘에서 양치기 하면서 자신이 연습한 행위를 그때 써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누구도 21세기라고 하는 골리앗,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막연하고 두렵게 또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신을 위치 선정시켜 둘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 토라, 하나님의 원리를 그가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함이 있었고, 그렇게 자신을 위치 선정시켜 둘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아시죠? 씨름할 때 양쪽의 선수가 이렇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시작하는 휘슬이 불기 직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하나요? 그렇죠. 상대방의 삿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삿발을 꽉 붙잡고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왜 삿발을 붙잡는 것인가? 자기 위치 선정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요,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이 지나가는 길목에 먼저 자신을 위치 선정하는 선수가 1등 선수죠.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 다윗처럼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치 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위치 선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시면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모든 자신의 삶의 소망과 희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나 이제 갈릴리로 돌아갈래.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을래 하고 돌아갑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들이우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건만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나요? 반문하지 아니하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몇 마리가 잡혔나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모나미 볼펜 창업하신 분이 요 숫자를 가지고서 했더니 잘 되었더라. 모나미 153,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죠. 상징적인 숫자죠. 화투하면 15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은 숫자라고 하던데. 네. 자, 153마리의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한 것이죠? 위치 선정을 했다. 위치 선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일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서 이제 나온 아주 특별한 그 두 분의 케이스가 있는데 시험왕에서 한 분을 생략하고 한 분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갓 20대 초반에 들어선 처녀입니다. 이 여인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야, 너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딸의 이름을 보면서 너 뭐 먹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어요. 얘는 술집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런 딸인데 갑자기 이 딸이 시원한 맥주가 먹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길목을 지나갈 때면 그 여인들이 지나치는 곳은 주로 이제 뭐 이니스프릿 남자분들 모르세요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 곳 그 다음에 옷 가게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백화점을 간다든지. 그런데 딸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치는데 그런 곳은 유심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왜 이렇게 오토바이인데 완전히 앉아서 팔은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관심도 없던 것에 왜 이렇게 관심을 주나.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치킨을 한 마리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살찐다고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않던 것을 지금 왜 이렇게 한 마리씩 다 먹나. 알고 봤더니 심장 이식을 했잖아요. 이식받은 그 심장의 원주인분이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추정되어지는 남성.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가죽 잠바 주머니에도 닭다리가 들어있고 그걸 길목에서 닭다리 꺼내고 맥주 이렇게 마시던 그 사나이가 숨지면서 심장을 이 여인에게 이제 제공하게 되어진 거죠. 그 심장을 이식받은 여인이 습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귀로 들은 것은 무엇이죠? 바닷바람 소리였나요?
물결치는 소리였나요?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에 들려왔었던 예수님의 그 또렷하고 그 사랑 넘치던 음성,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세상 소리 가득했었던 그 귀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그 마음자락에 주님의 말씀이 이식되어진 거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혼란하고 혼돈 가득했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식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생애 경험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농선의 회원분들이 한결같이 기도 모임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이식가지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위치 선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웨슬리는요, 이것을 두고 임플란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플란테이션.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임플란테이션. 하나님의 토라,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서 곳곳에 심어야 된다. 곳곳에 심되 너희 심장에, 너희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심어라. 임플란테이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삶은 새롭게 위치 선정되어지고 내 삶은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점에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35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3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를 광야, 21세기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15회째를 맡고 있는 우리 농선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1세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동일하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선에 온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정확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농선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민족 전체가 새롭게 되어졌듯이 우리 농선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농촌과 어촌과 산촌과 도심촌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